시편 7편 1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노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제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며 지존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8장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7편과 8편 내용에 관한 연구입니다. 시편 7편은 압박당하는 자의 부르짖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부제는 이 시를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노래한 다윗의 시가연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F.W. 그랜트는 시가연이란 단어가 기자가 열정적으로 몰입한 방랑시 혹은 크고 열정적인 찬양시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송시의 대상인 구시는 사울과 같은 지파 출신으로서 아마도 그의 부관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다윗의 사악한 대적이었습니다. NKJV는 시가연을 묵상이라고 옮겼습니다.
7장 1절에서 2절 내용을 살펴보면 열정적인 호소를 통해 다윗은 추적자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사자의 공격을 받아 찢긴 무력한 새끼 양처럼 쩔뚝거리고 기진할 것입니다. 7장 3절에서 5절 내용입니다. 구시는 아마도 사울의 생명을 해하려 하고 그 물자를 약탈하려 한다는 제목을 포함한 긴 제목으로 다윗을 비난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는 그런 죄를 범치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약탈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울 왕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실제로 그런 일을 행했다면 그는 기꺼이 응분의 책임을 지고자 했습니다. 7장 6절에서 8절 내용은 그러나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여호와께 진노로 일어나 대적을 징벌하고 무고한 자를 변호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큰 재판을 집행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법정에 모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자리에 앉아 민족들을 재판하십니다. 다윗이 구하는 바는 다만 그 자신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교만한 요청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다윗이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절대적인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 퍼부어지는 고수들에 대해서만 의를 주장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7장 9절에서 11절 내용에는 9절은 하나님의 압제받는 백성들의 오랜 부르짖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경건한 심령은 죄악을 다스림이 끝나고 의인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그날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다시 오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인간의 생각과 동기를 아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정직한 자와 매일 악인에게 분노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의 방패 혹은 보호자가 되십니다. 7장 12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은 훌륭한 병기고가 있으십니다. 악인이 회개치 않으면 그분이 칼을 갈고 불붙은 화살을 쏘려고 활을 팽팽히 당기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병기는 다 치명적입니다. 7장 14절에서 9절 내용은 14절에서 16절입니다. 결국 다윗은 그의 대적이 그 뿌린 것을 거둘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의 죄는 잉태되고 임신되고 출산되고 죽음의 잘 알려진 과정을 따를 것입니다. 대적은 먼저 시편 기자를 죽일 음모를 잉태합니다. 곧이어 그는 악한 생각들을 임신합니다. 그런 다음 모반 계략을 출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되돌아갑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덫에 걸리며 시편 기자를 해하려고 꾸민 모든 잔해와 폭력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의 반전을 통해 그 자신의 머리로 되돌아옵니다. 7장 17절 이러한 공평한 정의로 인해 다윗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여호와께 감사를 올리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8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형언할 수 없이 위대하십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인간은 가련할 정도로 미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엄청난 영광과 존귀를 부여하셨습니다. 그 사실의 경이로움이 다윗으로 장려한 탄성을 바라게 합니다. 8장 1절은 여호와의 위엄은 사람이 볼 눈만 있다면 만물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자연과학의 모든 영역은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증거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습니다. 행성과 별과 무한한 우주 공간은 하나님의 실로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부분적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나 왜곡된 인간들은 그 증거들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양 훌훌 떨고 버립니다. 8장 2절을 보면, 그러나 순전한 믿음을 지닌 어린아이들은 단순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언하신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문자 그대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그분을 어린아이처럼 믿는 주님의 제자들로 생각하든지 간에 그들이 그분의 대적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위한 성체를 이루고 있음이 여전히 사실입니다. 그들은 종종 순전한 질문 내지 천진난만한 관찰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적을 잠잠케 할 수 있습니다. 큰 풍선을 터뜨리는데 작은 피니면 족하듯이 이런 어린 양의 순수한 제자들은 종종 창조와 섭리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손길을 부정하는 자들의 오만한 허세를 땅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8장 3절입니다. 어떤 과학 분야도 천문학만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미미함을 명명백백하게 선언하지는 못합니다. 거리가 광년은 빛의 1년간 여행한 거리를 말합니다. 이 광년으로 계산될 수밖에 없다는 단순한 사실이 문제의 요점을 잘 말해줍니다. 빛은 1초에 18만 6천 마일을 달리고 1년은 3,150만 초이므로 빛이 1년간 달리는 거리만 해도 무려 6조 마일이나 됩니다. 그러나 어떤 별들은 지구에서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수치를 천문학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밤하늘을 응시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놀라운 생각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달과 별이 그분의 손가락으로 만든 작품이라니요. 무수한 은하수와 우주의 광활한 거리와 행성들을 궤도상에 아주 정확히 붙들고 있는 능력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움츠러드는 것입니다. 8장 4절 상대적으로 말해서 지구라는 행성은 우주의 한 점 티끌에 불과합니다. 그러할진대 그 행성에 붙어있는 일개 인간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개개의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8장 5절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인간은 지상의 다른 피조물들이 소유하지 못한 능력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좋다고 선언되었지만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심히 좋다였습니다. 8장 6절에서 8절 내용은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인간은 각종 동물과 새와 물고기와 파충류를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인간의 지배 아래 놓이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현재는 그러한 확실한 지배권을 누리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개가 사람에게 짖고 뱀이 사람을 물고 새와 물고기가 사람의 손길을 벗어납니다. 그것은 죄가 아담을 통해 세상에 들어오자 인간은 그보다 하등한 피조물에 대한 절대 지배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분은 인간이
정령 지배권을 소유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으며 아무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지금 인간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은 인간의 지배권을 마침내 회복시키실 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셨을 때 인간으로서 인류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쓰고 계십니다. 언젠가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다스리기 위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첫째 아담에 의해 상실된 지배권이 마지막 아담에게 의해 회복될 것입니다. 8장 9절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 새로운 감사로 함께 노래할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